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입니다. 자, 왜 나이가 90이 넘은 요한이 그 당시 본인이 사역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랑을 강조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라라고 강조한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그 당시 때 교회에는 사랑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물론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폐가 갈려지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의 모습에는 사랑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1장에서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요한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으로 깨달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우리에게 풀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가의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기초 지식, 그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빛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특별히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린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한이 설명을 했죠. 자, 그렇다면 빛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론 빛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빛처럼 행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고로 하나님이 빛처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빛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빛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요? 빛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요한이 1장 마지막에서 요약을 했는데,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1장을 끝냈다는 것이죠. 이 시퀀스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참 빛처럼 살기로 했으면서, 하나님의 빛이신 그 하나님처럼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 우리는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1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을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은 이제 갑자기 2장에 들어와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얘기로 끝나더니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뽑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클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f예요. if.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서 왜 만일 if라는 단어를 썼을까? if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if는 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제 빛처럼 살 수 있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period.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if, 만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얘기를 할까요? 어떤 죄를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을, 전체적인 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2장 1절에서 얘기하고는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그 죄는 무슨 죄예요? 그렇죠? 문맥상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만약에 지으면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처럼 살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만 만일 if 너희가 죄를 지으면 형제 자매를 혹시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너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원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올바로 대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면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두 가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대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좀 올바로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세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워요? 말처럼 쉽냐고요? 여기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요한일서를 하기 전에 제가 뭘 했었죠? 어떤 말씀 시리즈를 했죠? 무엇이든 물어 목사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그죠? 12가지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있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12가지의 질문들 중에서 무려 5가지가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용서가 안 돼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죠?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어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다는 게
요한이 오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빛 안에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만일 if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잘 지혜롭게 대하여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죄성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강의들을 좀 들어보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하고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어라, 보지 말아라, 너의 정신건강을 먼저 챙겨라 라고 얘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특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미워할 수 있더라고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관계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친밀해야 돼. 나는 누구 하나한테도 미움을 받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너무 그 청결의 강박이 있어서는 누구 하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너무 내 신경이 다 빨리는 바람에, 다 쏟는 바람에 삶이,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용서가 어려워요라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카타다 다마미라는 그 일본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30년 동안 인간관계의 심리를 연구했었던 그 전문의가, 카타다 다마미라는 그 일본의 정신과 여자 의사가 최근에 책을 냈죠. 책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을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을 상담하는 의사가 용서의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돼서, 본인 스스로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쓴 책이 그 책이었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죠. 특히 누구에 대한 용서가 안 됐다고요? 엄마하고 할머니에 대한 용서가 안 돼서 30년 평생. 자, 요한도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쓸 때가 90이 넘은 나이에 수많은 관계를 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9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특별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특히 요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자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엄마랑 이모랑 사랑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 하나 도망가지 않았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베드로.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밑에서 의리 있게 지켰던 사람 딱 한 명.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죠? 얘기하세요 빨리. 누구예요? 오늘 요한일서 쓴 요한이잖아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 밑에 있어서, 그러자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긴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바람에 아마 12제자 중에서 요한이 90살까지 마리아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장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이렇게 됐겠죠. 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90일 없는 요한이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막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것을 알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녀들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지?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나도 안다. 90년 살면서 내가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도 그래 봐서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최대 관심사죠. 빛 가운데 있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요한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빛처럼 살아가기 힘들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어렵지? 라고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죄를 관가하거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묵인해 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부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은 괜찮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쉽게 보지 마.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로마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으로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진다는 것은 패를 나누고 싸운다는 얘기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분란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를 보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뒤에 가서 나중에 볼 텐데 4장 19절 20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마음 진짜 무겁다.
어떡하시고. 나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따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만큼 내려오네요. Sorry. 그래도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 얘기를 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가능하다면 빛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케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죄에 대한 심각성,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 권리와 의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단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자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사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2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첫 번째로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야. 가볍게 보지 마. 반면에 또한 2번째 자세가 있어요. 이 죄, 만일 너희가 이 죄를 짓는다면 다음의 내용도 꼭 기억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죄책감에 너무 눌려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얘기할 때 여러분 되게 겁먹으셨죠. 어떡하지? 근데 그 죄책감에 너무 눌려있어서 기죽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또 요한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돼요. 자,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처럼 살지 못하면 그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엔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엇이 남습니까? 죄책감이 남죠. 무거워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눌려서 기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죄인으로서이다, 맨날 나를 자책하면서 사는 것도 결코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한의 위대한 위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다음에 이제 위로가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위로가 들어와요. 혹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아라. 왜냐?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는 영어로 advocate, 변호사, lawyer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된다. 여기서 파라는 내 곁에, nearby, 클레토스는 무슨 뜻이에요? 변호하다, call to,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되신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되게 귀에 익숙해요.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을 할까요? 맞아요. 성령을 또 파라클레토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구한대요.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란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언자로 설명한 그 원어예요. 같은 원어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lawyer, 우리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언자, 우리를 옆에서 계속 이끌어주는 보혜사를 허락해 주셨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래요. 자,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언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사람은 두 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한국의 가장 유명한 러펌이 뭐가 있습니까? 김앤장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우주 최고의 영적 김앤장 러펌 출신의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변호사가 여러분 옆에 따라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와, 나만 이렇게 열나나? 나만 열나나?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처음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값을 물으신다고 얘기했죠. 죄책감 팍 들어요. 두 번째, 요한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두 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들이 너의 죄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신대요. 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옆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돕는다는 뜻도 있지만, 혹시 만약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결국에는, 저 친구가 결국에는 빛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죄값 치렀잖아요.
내가 대신 저 친구 죄값 치렀잖아요. 기회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었잖아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물론 이 변호사 믿고 또 막 이상하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강력한 변호사 믿고는 막 이상한 짓 하면 마음 놓고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는 재벌 2세 3세 이야기 막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돈을 이만큼 줬는데 나를 이렇게 변호를 못해? 어이가 없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좀 웃읍시다. 좀 이렇게 애쓰는데 그 변호사 그 믿고 힘 믿고 그렇게 또 막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특별히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참 나 때문에 참 바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 사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 나 변호해 주시기 얼마나 바쁘실까? 나 변호해 주시기 얼마나 바쁘실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 영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 금방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언자,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대언해주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저만 간구할까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예수님은 간구하세요. 변호해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강력한 변호사가 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 바로 옆에서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어떤 죄를 지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두 번째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만일 죄를 짓는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를 쉽게 보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책감 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살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두 명의 강력한 파라클레토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혜롭게 잘 대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너무 쉽게 보지 않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너무 자기를 자책하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되지 않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균형이에요. 균형. 관계도 균형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로서 서로가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청년들이 된다면 저는 우리 청년부가 참 아름다운 청년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마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보고될 겁니다. 누가 보고할까요? 사탄이 옆에서 보고하겠죠. 쟤는 이래서 천국에 가면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죄를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계속 고소하겠죠. 근데 반대편에 두 명의 변호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와 보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하고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좀 더 빛 가운데 성숙하게 살아가는, 빛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삶을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서 빛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